간직하라. 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간직하라. 간직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가드는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도로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 읽어보니까 되게 어려우시죠? 순양이 나오는데 뿔이 두 개가 달렸고 하나는 더 길고 순염소가 나오는데 한 뿔이 났는데 그 뿔에서 네 개가 나오고 뭐 굉장히 막 복잡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 3년에 이 환상을 순양과 순염소의 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데요. 이 계시를 받아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알고자 하여 15절에 여러분들 보면 15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15절 똑같은 장이에요. 다니엘 8장 15절 그 바로 밑에예요. 띄우기 어려워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궁금해하니까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알고자 했대요. 근데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는데 이가 누구냐? 그 바로 밑에 있어요. 이 사람 모양 같은 사람은 누구냐면 가브리엘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나는데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나요. 하나님의 소리가 나는데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뭐하라? 깨닫게 하라. 이 소리는 누군가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네. 띄웠어요? 여기 보면은 내가 들은지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다니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깨닫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시냐?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알게 하시지만 신약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하시냐?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말씀 평상시에 여러분 읽으실 때 도통 여러분 이해되시던가요? 네? 대답 좀 해주세요. 예. 저도 사실 평신도 생활을 할 때 있었는데요. 막 말씀을 읽다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구약의 그 광야에서 인도하시는데 지금 신약시대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과연 누구실까 궁금했어요. 근데 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지금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누굴까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죠. 근데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딱 듣는데 바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금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박원윤 집사님이나 정명민 집사님 말씀 읽으시면서 몇 독 하셨죠? 하시면서 궁금하셨죠? 예, 더 특별히 여러분들 이 말씀 읽으시면서 환상의 이 계시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고자 하고 깨닫게 하시고자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자세히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환상의 의미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그냥 막 한 줄로 쭉 읽었기 때문에 도대체가 지금 환상의 내용도 지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환상의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순양이었죠. 처음에 봤던 게. 근데 순양이었는데 순양에게 뿔이 몇 개 있었어요. 좀 센스 있으신 분은 다니엘 8장 앞부분 딱 펴놓고 여러분들이 3절 정도에 딱 나와 있잖아요. 강가에 순양이 있는데 그 뿔이 몇 개더라? 다 길었고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 그런 거 보니까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니까 이 순양에게는 뿔이 있는데 2개예요. 근데 나중에 난 게 더 길었대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이거를 앞으로 일어날 역사에 대한 것에 대한 환상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금신상이고 지난주에 내 짐승의 환상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으셨을 때 어느 나라를 지칭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대를 망하게 한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죠. 그리고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일어난 제국이 어느 제국이에요? 네? 메대와 바사를 합친 연합국인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은 뭐냐? 이 뿔 두 개를 의미하는 게 뭐냐? 메대와 바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사는 페르시아죠, 나중에. 나중에 메대라는 나라를 합치게 되는 그런 나라로 연합군으로 승리하게 될 거예요. 20절에 그것을 그래서 해석을 해주었어요. 여러분 20절 한번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한번 보세요. 20절에 여러분 보니까 순양은 두 뿔 가진 순양은 뭐래요? 메대와 바사. 예, 메대와 바사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여기에 순념소가 있어요. 순념소가 나오는데요. 환상의 의미를 보면 순념소가 이제 그림을 띄워놓고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조금 복잡해서 순념소를 보니까 순념소에는 맨 처음에 큰 뿔이 하나 났다가 그 큰 뿔이 사라졌고 그 큰 뿔에서 4개가 나오고 4개 중에서 한 뿔이 한 뿔이 더 성행했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더 이렇게 자라났다. 한 뿔이 더 자라났다라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그거를 제가 조금 여기에서 이거를 하나 찾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하고 세계사하고 그 외경 있잖아요. 우리 성경 말고 외경까지 다 알아야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본문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자, 가장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순년소의 환상을 봤어요. 순년소의 환상을 봤는데 이 순년소에서 원래 한 뿔이 있었어요. 네, 가까이 갈게요. 여기 한 뿔. 이 한 뿔이 누구냐 하면 헬라 제국을 세운 누구예요? 헬라 제국의 세계사 배웠으니까 알잖아. 몰라, 기억 안 나? 헬라 제국을 제패했던 왕이었던 알렉산더. 지금 여기에는 알렉산드로라고 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을 알렉산드로라고도 하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을 바로 이 순념소의 큰 가지로 설명을 했고요. 그 한 가지 큰 가지에서 4개의 가지가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 4개의 가지가 나오는데 이 4개의 가지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그 나라를 4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4개로 나눠서 지금 여러분들이 옆에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셀루쿠스 왕조가 저쪽에 오른쪽 분홍색 보이죠? 예, 거기가 시리아 지역으로 되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프톨레마이오스 영어를 해가지고 좀 읽어주세요. 자. 프톨레마이오스 맞아요. 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거기는 이집트를 맡게 됐죠. 그 다음 위에 거 읽어보세요. 카산드로 왕조. 거기는 마케도니아.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리시마쿠스 왕조. 안 보여요? 그쪽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4개로 나누어졌는데 이게 다시는 이거를 합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셀루쿠스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여기 보시죠, 장가지. 이 왕이 굉장히 극악무도한 왕이었어요. 이 왕이 마카비 그 외경에 나오는 외경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애국을 점령하려고 돌아오는데 그걸 점령을 못하자 예루살렘 성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갔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을 했는데 거기 가서 무슨 짓을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일을 해요. 돼지피가 굉장히 거기는 돼지는 완전히 부정한 음식이잖아요. 근데 그 돼지피를 성전에다 막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뭐 온갖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그거를 자세하게 다 하나씩 짚으면서 설명을 못했지만 오늘 14절까지의 그 내용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태어나서 내 왕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4세예요. 나와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게 했다 하는 바로 그 왕이 이 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여러분 어려우셨죠? 어렵지만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해 보려고 오늘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 1절에서 14절까지의 그런 그 환상의 순념과 순념소의 환상, 그리고 순념소에서 나왔던 4가지에서 한 가지였던 그 왕조였던 안티쿠스 왕조.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말하는 게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이렇게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요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부터 저희가 그거의 중요성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약과 신약,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죠? 이거 봐. 중간사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중간사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중간사 시대에 있었던 제국, 세계사적으로 제국이 3제국이 있어요. 뭐죠?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 다음 또 하나 뭐예요? 로마 제국. 오늘 우리가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내용이 뭐냐? 헬라 제국과 아니죠.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에 대해서만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요. 이게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역사였냐면 다니엘이 이 환상이 주어진 때가 BC 550년쯤이거든요. 그런데 이 환상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때가 이 마카비 혁명이 여러분 그와 같은 성전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여러분 두고만 있었을까요? 그것을 두고 보지 않았던 마카비 형제가 있었어요. 그 마카비 형제가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을 탈환합니다. 그 혁명이 언제 일어나느냐? BC 164년경에 일어나요. 여러분 BC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가는 거 아시죠? AD는 그 순서대로 가지만 아시죠? 예? 모르시는 얼굴인데요. BC 550년이 먼저 있는 것이고요. BC 164년이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빼기를 하면 BC 386년경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주신 것과 실제적으로 이 현장에서 미래에 일어난 역사는 몇 년 차이가 나나요? 386년 후에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역사 가운데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사실 제가 엄청 다른 돼지들을 가지고 제가 이거 1돼지인데 1돼지를 가지고 지금 제가 굉장히 오래 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우리의 역사관,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 역사관이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심지어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해주는 게 뭔지 아세요? 역사의 주인은 나다.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느부갓네살은 간접적으로 꿈에 의해서 알려주는 것이지만 다니엘은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역사의 주인은 나다. 계속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 전에 모 개그맨 딸이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개그맨이 너는 뭐하냐? 놀기만 하고 역사책이나 읽어야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난 역사책 안 읽어도 돼. 왜냐하면 역사는 내가 만드는 거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역사관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제 성경책을 사가지고 두란노 서점에서 성경책을 사가지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그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 역사의 주인이시지. 역사의 주인이시지. 이렇게 계속해서 되뇌면서 돌아다녔어요. 근데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너가 정말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정말 믿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정말 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라. 교회의 역사와 너의 개인의 역사와 나라의 역사와 이 모든 것은 내가 해나간다.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 사실. 그렇지. 정말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나는 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맡기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제가 지금 아프고 이렇게 힘을 빼게 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사실은 힘을 빼는 이유를 몰라서 답답했었거든요. 답답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할 거니까 계속 그렇지 않으면 자꾸 제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빼려고 하나님이 빼려고 이렇게 해도 또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너가 뭔가를 하고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늘 입버릇처럼 관념처럼은 알았지만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역사의 주인이고 이 교회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역사, 세상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의 역사, 모든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거 하나 어제 제가 깨달으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사실 늘 잊어버리기가 쉽다. 참 많이 잊어버리고 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이대지하고 3대지까지 설교가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사실 어제도 제가 김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랬어요. 제가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그게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뭐 여기 있는 여러분들 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다 알지만 저는 지금 인간의 한계를 좀 넘어선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잘 아시죠? 갱년기 우울증에 걸려 있어서 작년에 제가 포기하려고 했는데 갱년기 우울증에다가 지금 또 소화 안 되고 설사하고 이것까지 겹쳐 있고 그래서 사실 설교 말씀 쓸 때도 멍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멍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뭐 숨길 것도 없고 그리고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사실 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설교를 썼는데 적용도 안 되고 너무 힘들다고 제가 어제 계속 장 보면서 걸어다니면서 그 얘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어요. 근데 역시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더라고요. 참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서 여기까지 매주 설교 말씀 어떤 설교 말씀 할 것을 제게 할 말을 주셔서 하고 쓰게 하시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정말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여기 섰었어요. 쓰고 했는데 어제 하나님께서 너무 제가 마음이 힘들고 이 상태로 어떻게 예배 쓰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딱 이 말 한마디 하면서 역사는 내가 써내려갈 것이고 내가 할 거니까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힘 빼놓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만약에 뭔가 할 의지가 있고 할 어떤 건강이 있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사람도 플러스가 됐다라는 것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 같아요. 전적으로 순전히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가 봐요. 저가 아프고 힘든 거는 괴롭지만 많은 가정은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또 기적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부분도 참 제가 어제 하나님한테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기를 들어가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인데 거저 들어가려고 했다라는 생각이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전에는 별로 이게 뭐 건축 잘 되게 해달라는 뭐 이렇게 남의 기도하듯이 약간 좀 그렇게 기도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받으면서 준비 없이 그랬다라는 큰 회개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람 시간 맞춰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시고 받으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조차도 사실 굉장히 여러분 귀한 예배 쳐서요. 이 정도만 돼도. 그래서 저는 뭐 본당에 들어가면
정말 좋고 더욱더 더할 나위 없고 감사하지만 이곳에 있게 되더라도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처럼 다니엘에게 정말 몇백 년 후에 386년 후에 미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 하는 걸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셨어요. 이건 엄청난 여러분들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와 같이 세상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교회의 역사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믿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